2023년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 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의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농장에는 벌써 냉이가 올라오고 버들강아지가 새잎을 터뜨리고 이렇게 새 기운의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온매무새를 여미시고 기지개를 켜고 심기일전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다 공감할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세대를 Z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미디어를 접해서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접해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삶에 익숙한 세대를 가리켜서 Z세대라 한다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못하게 해놓고 빼앗아 버리면은 다짜고짜 땡깡을 부리다가 그것도 예치 않으면은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다시 줄 때까지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으면은 부모 입장으로서 자식이 몸이 상할까봐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또 핸드폰을 주고 말죠. 이것은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그런 금식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금식과 예하에서 말하는 그런 땡깡 부리면서 굶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금식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라고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줬어.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안 돼서 10일을 하고 40일을 금식하기도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연 성경에 나타나는 금식이 이런 금식을 말하는 걸까요? 대구 앞산에 가보면요, 골고리 촛불을 켜놓고 치성을 드리는 그 무속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얼르고 달래며 치성을 드리고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면서 치성을 드리죠. 이런 그들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안 들어주면 10일 또는 안 들어주면 또 40일을 금식하는 것과 하고 뭐가 다를까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이 호칭만을 앞에 붙여준다는 것을 뺀다면 똑같지 않나요? 모세오경에 보면요, 금식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한 그 유대인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9절요.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 7월 10일은요. 일곱째 달 열흘날이니까 7월 10일이잖아요.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대속죄일 하루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할 것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금식이란 인간의 에너지원인 음식을 차단함으로써 생명의 끊어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을 보고 저도 설교에 이렇게 공감하면서 차용을 해봅니다. 육적인 죽음과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상징인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죽은 시체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기특한 발상으로 스가랴서 8장을 보면은 1년에 4번, 1년에 4번 또 그러니까 4월, 5월, 7월, 9월에 금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좀 더 나가서 신약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에 이르릅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요. 이런 행위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입맛대로 변경시켜버리는 거죠. 죄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경건성을 자랑하고 또 이방인들의 비교에서 비교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금식을.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복을 받으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현대의 교인들과 같이 조금은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역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메시아로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죠. 왜 금식하지 않냐고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랍니다. 이 개혁할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 나타난 정함, 부정함, 뭐 이런 모든 것은 신랑이 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환상 속의 그 보자기 속에 나타나는 그런 각종 짐승과 벌레, 이 벌레들이 속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개혁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함을 성취한 후에는 속되다 속되지 않다는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절기 11조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속되다 속되지 않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한 후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환상의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우리가 가진 저주의 모든 것은, 그 저주, 그러니까 말하면은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저주의 모든 것을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귀로부터 참소당할 근거들을 다 사라졌습니다. 그 근거들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고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금식을 한 자로 여기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처음 금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 안식일 중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것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금식, 통회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지만은 특히 이곳 레위기와 같은 이곳에서만 특별하게 금식과 통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 자체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낮추어지고 옛사람에 대하여 줄이는 그 인생 전체가 우리의 금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듯이 금식 역시 굶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즉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참된 금식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일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교회 40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 교회라고요. 이 광야 교회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전 인생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그 전 인생을 나타내는 그 40일 광야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도들의 그 모든 멍에와 짐과 결박을 풀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율법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금식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금식을 완성시켜 준 겁니다. 이제 금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신부인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이미 금식한 자가 되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지 않은 성도들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새 부대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부대에 넣으시고 생배 조각이 되셔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 생배 조각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성도는 나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자아가 죽어가고 옛사람을 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저버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서 굶주려 아사하는 삶을 살아 비로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생명의 떡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하게 되어서 그 죽으심에 동참하게 됨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아조차도 죽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요. 이것은 먼지, 티끌, 없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 티끌인 인생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중 오늘 제목인 금식을 명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고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시몬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옛사람인 율법 지킴과 자신의 높은 학문을 깨부수자 자신에 의해서 벗어나서 굶주려 죽게 된 상태로 낮아져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옛 율법 지킴에서 벗어나지 못함의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9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생명의 떡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세상적인 금식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금식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금식하는 자의 삶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금식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껏 어떤 금식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내 자식, 내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내 직장, 내 건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모두 내가 주인이죠.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내 가족이 잘못되어도, 심지어는요, 내 건강이 나빠져도, 암이 걸려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금식을 한 자, 진정한 성도라 여김을 받는 자라면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죠?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고, 주일 안내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각종 섬김들 말입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면서 왠지 안 하면 찝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는 않는가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 가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11조를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갖고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을 잃을까, 자식이 잘못될까, 집에 우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봐서요. 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다독 대회 이런 것을 열죠. 이럴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적게 읽었으면 왠지 쪽팔린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 다독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한 장을 두 번씩 읽습니다. 달아서요. 첫 번째는 장절을 생각하지 않고 앞뒤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하고 읽고 이것이 이해될 때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관주와 주석 부분을 다시 찾아가면서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을 봅니다. 신약에서는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조차요. 성도 여러분, 역시 목사가 앞에서 말하는 대로 다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평소에 그 실력을 길러 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갖다 칩시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잘못 믿었다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때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고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뿐입니다.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영생이 걸린 문제니까 말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이 행위들을 가리켜 바로 종교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그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의 그 행위들 말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 선행의 행위를 신앙생활이란 것에 보탠다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금식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알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생명의 그 주 원천인 그 음식을 끊고 아사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금식으로 인해서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납작 엎드리는 그 금식은요, 얼마든지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폭력적으로 그 눈과 귀를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구원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단식 투쟁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금식이 나의 금식이 되는 자아가 굶어 죽는 금식의 삶을 사시는 그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후서 1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것으로 인쳐진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